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아멘. 당신을 보이니 행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 주님의 빛과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서로가 바라볼 때 주의 은혜와 기쁨과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유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비유로는 두 번째 비유인데 가라지 비유.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친구 가라지. 비웃는 분이 계시네요. 내 친구 가라지.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내 친구는 가라지야.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주제입니다. 주제. 내 친구는 가라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일 씩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친구는 가라지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비유 시리즈를 저랑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다 중요한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집중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 씨 뿌리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가 다 어떤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 또는 천국장이라고, 천국장 드신 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도 맛있게 드시는 게 축복합니다. 네, 천국장.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다. 8가지 비유가, 무려 8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 가라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가라지가 뿌려진 다음에 생긴 교회는 다 가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진짜 교회다? 사단이, 마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처음에 생겼을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 진짜 알곡교회고 그때 알곡교회들이 했던 모든 전통과 문화와 그들이 했던 모든 예배의 질서들을 그대로 하는 교회만이 무슨 교회다? 알곡교회다. 그래서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요. 그 이후에 문화적으로 새롭게 생긴 뭐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거, 다 그거 악한 애들이 뿌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라지 비유를 굉장히 곡해 해석해요. 마치 자기네들만 이제 진짜 남은 알곡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수많은 우리 전통 교회에서도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얘기를 듣고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 아니면 나한테 하는 질문 있죠. 그거 뭐죠? 난 가라지일까 알곡일까? 다 그 생각 하시죠? 제가 너무 질문을 강요하나요?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 알곡과 가라지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그럼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 비유를 너무도 곡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내가 알곡인지, 내가 알곡으로 잘 살아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가라지에서 알곡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천국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가 더 천국 비유임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죠? 그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말씀,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씨가 뿌려져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 예수 땅이 되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씨 뿌린 자 비유가 끝난 다음에 뭐가 붙었다고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이 있을까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때 씨 뿌린 자의 씨는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좋은 밭이 됐어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요. 거기서 열매 맺힌데 또 씨앗이 그럼 100개가 생겼겠죠. 100개가 또 어떻게 되죠? 뿌려져요. 또 열매가 나요. 뿌려져요. 그때 그 씨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씨가 열매 맺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신자, 성도들, 그 열매 맺은 자들, 그 자들이 뿌려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들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36페이지.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비유만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직접 설명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저자 직강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설명도 달아주셨어요. 가라지 비유 설명을 언제 달았어요? 다른 비유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36절에, 저희가 30절까지 읽었죠. 36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누구요? 인자요. 인자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 인자를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자요.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할렐루야.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신자,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처음에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땅이 됐어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서 거기에 나온 씨들이 여러분들과 저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뿌려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오롯이 가라지 비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렸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였죠? 이 비유 그대로 얘기하면 뿌렸는데 밤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원수가 나타나서 가라지 씨앗을 잔뜩 뿌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좋은 씨가 있는데. 그래서 씨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 뭐가 섞여 있죠? 알곡. 여기서 이게 밀을 얘기하는데 밀도 있는데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종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뽑아낼까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뽑지 마라. 놔둬라. 가 비유의 전부예요. 자, 이 비유가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관점에서 연결이 되는데, 이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요걸 제가 오늘 얘기할까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 모두가 얘기했던 거예요. 왜? 말씀 끝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말씀이 안 떨어졌지만 언젠간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속에 뭘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떨 땐 포로 시대가 돼서 살아갔지만 포로 시대를 걸어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어요. 포로 시대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수많은 시절을 거쳐가는 동안에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절대적 신앙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결국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을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공동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카디시라고 합니다. 카디시, 거룩이라는 카디시라는데, 카디시 전문을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같이 공동으로 읽었던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읽으면 여러분 무슨 기도문이 기억나세요? 뭐가 좀 얼핏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들이 했던 기도문이라니까요. 주의 나라가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빠르게 속히 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과 종교적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달라진 것이 분파죠. 여러분들 분파 아시죠? 분파.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예, 성경에 사두개파 나와요. 예, 바리새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바리새파, 에네세파, 그리고 열심당으로는 알려진 젤로파. 예, 제가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때문에 이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식인 거예요. 사두개파는 권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땅에서의 정치적 권력,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로마 백성들이 로마가 자기네들 통치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 그리고 자기네들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대부분 리더십이죠. 리더십.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죠? 율법에 근거해서 의인과 죄인을 나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의인이고 못 지키는 자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의인들의 것이다. 우리가 의인이다. 왜? 우리 율법 잘 지키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에세네파는요? 바리새파보다 더 극단적이죠. 예, 차라리 속세를 끊고 들어가리라. 예, 옛날에 우리 마치 휴거했던 사람들, 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산소로 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나왔던 대표적인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였죠.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조용하게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올 거야 라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들이 있었던 젤로파는 더 완전 급진적이에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인들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더러운 것들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다 불태워 깨끗한 자들만, 급진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깨끗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살았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들의 살았던 생활 방식은 오로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어떤 삶의 유형들이랑 비슷해요. 누군가는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속세를 떠나 조용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길 원하고
예. 누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군가는 말씀 안에 말씀이 율법이 내가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네세파, 젤로파 이러한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들의 인식은 뭐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지만 누군 간다?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권력이 있는 자고, 나는 속세를 떠나 거룩을 지키는 자고, 나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안 돼 라는 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과 정죄와 평가와 비방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 예수님은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들, 세리, 음란한 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어요. 완전 개혁적인 거죠. 완전 혁명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저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거야, 저자가 하고 있는 짓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일 거야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여러분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합니다. 지자니온. 이게 독보리의 일종인데 쉽게 말하면 가짜 밀입니다. 밀처럼 생겼는데 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밀 옆에, 보리 옆에 막 비슷하게 자라는 어떠한 가라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그 가라지가 지금 뿌려졌는데 어떻게 하라는 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냐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아멘.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좋은 아들들, 좋은 딸들,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신자들, 성도들이 뿌려졌는데 거기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가라지인가 보였는데 이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뽑지 말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일상적인 농사법은 뭐냐면요, 가라지를 계속 뽑았어요. 왜? 여러분, 가라지가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밀과 보리의 뿌리를 감싸 안은대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으면 뭐도 뽑히죠? 밀도 뽑혀요. 그리고 비슷하기 때문에 뽑으면서 실수할까 안 할까요? 실수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된다? 밀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잘못 뽑으면 가라지 다 뽑다가 알곡이 몇 개 안 낳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완전 그때 당시의 농사법과는 다르게, 그래서 막 어떻게든 가라지를 뽑아내서 알곡만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그들의 농사법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혁명적 방법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놔두래요. 여기서 가만두다라는 술래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술래고라는 용납하다, 허락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었을 때 언제 반복되어 쓰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긴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용납하셨을 때 쓰는 단어가 술래고라는 것입니다. 놔두라라는 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두라라는 것은 술래고 허락하고 용납하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다라는 의미를 담아 놔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를 놔두라는 건 용납하고 구원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시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가라지를 놔두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용납하여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알곡을 위한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라지를 가만히 두어야 되는 이유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은 구별이 쉽지 않다. 다시 한번, 지금은 구별이 쉽지 않다. 자, 첫 번째, 지금은 구별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싹이 날 때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였다는 것은 그 전에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여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좀 인터넷에서 부득이하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상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왼쪽에 마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왼쪽이 밀이에요. 그럼 가장 오른쪽 건 뭘까요? 가장 오른쪽. 맞아요. 가장 오른쪽이 볼이에요. 볼이. 가운데 게 뭘까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지금 자랄 때 보세요. 자랄 때 보리하고는 더 헷갈리는데 밀가도 지금 좀 알맹이가 좀 크기가 좀 차이가 좀 나지만 어쨌든 세 가지가 비슷비슷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되면 좀 갈려요. 많이 갈려요. 왼쪽 게 뭘까요? 왼쪽 게 가라지, 오른쪽 게 밀이에요. 밀. 조금 더 구분이 되죠. 이제 이거 가니까 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추수가 될 때쯤 돼야, 결실을 해서 얘네들이 좀 자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구별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종이 구별을 아무리 잘해도 그 구별은 최종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곡과 가라지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100% 맞힌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분별하고 심판의 때처럼 지금 누군가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건 심판의 주체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종이 아니다. 13장 30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이네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어떻게 한다? 그러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종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만둘까요? 뽑을까요? 물어보니까 야, 네가 할 게 아니고 누가 할 거다? 추수 때 추수꾼이 한다. 여기서는 누구라고 하고 있죠? 천사들이라고 하고 있죠. 추수꾼, 천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은 가라지 뽑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고 분별도 안 되는 자들이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수 때, 마지막 때 가라지를 알아서 뽑을 거예요. 그리고 불에 사른다고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성도가 뿌려진 씨들이, 열매들이 혹은 종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지금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가만히 두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 따라해 보십시오. 알곡을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곡을 위해서이다. 13장 29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13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제가 왜 이걸 읽자고 하냐면 여기 이 첫 문장을 잘 보십시오. 비유의 첫 문장. 여러분, 비유를 드실 때 예수님이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천국이 뭐랑 같대요? 지금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데 천국이 씨 뿌려서 가라지가 나고 이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그런 의미로 헬라어가 중의적 의미가 있는 부분들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너무 잘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누구? 사람. 천국은 뭐? 사람. 누구? 사람 누구예요? 여기 사람. 인자 누구? 예수님. 그분이 곧 천국이죠. 그분이 곧 천국인데 그분이 이 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러면 알곡이 뿌려져서 가라지까지 있는 밭을 관리하고 돌보고 애써서 알곡을 잘 재배를 할까 안 할까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대책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 있어요. 주님은 알곡을 끝까지 알곡으로 붙잡아 주실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은 끝까지 알곡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37절에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씨를 뿌려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같이 크고 있다고 여러분? 가라지를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가는 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성장하는 거,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자가 제가 좋아하는 자기 씨를 뿌린 그 땅에 가라지가 뿌려진 땅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하고 나는 달라. 너는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속세를 떠나서 좋은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다려야지 라고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니면 현대에 맞춰 해석을 해볼까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고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알곡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 그 성장해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을까? 왜 고통이 있을까? 왜 아픔이 있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왜 나만 겪는 이런 아픔인가? 질병인가? 얘기하며 질문을 던져요. 좋습니다.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자의 삶의 영광은 그 죄와 그 악과 그 악의 결과물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버리고 다 회복하여 지금 당장 여기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신자의 영광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질병과 함께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 없애버리고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 지금 바로 좋아져야, 승리해야, 영광스러워야, 기뻐져야,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발 기독교를, 제발 복음을 그런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지금 잘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돼도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되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 많은 부유한 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나 살려달라고만 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를 하나님이 왜 가만 내주시고 복을 주셨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왜 복을 주셨죠?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 다음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회개하셔야 해요. 어쩌면 잘 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더 무서운 무관심일 수 있어요. 사업이 잘 풀리는 게 더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각자가 이러한 인식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맞아요. 조금 있겠죠. 하나님이 가끔 기도를 시켜야 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곡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엄청난 모자른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줄 아는 자도 써서라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영광스러운 축제 예배의 절정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5장 5절에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뭐에 비유하고 있죠? 어린 양. 그것도 무슨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이때,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길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니다. 승리만 있는 길이 아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길은, 십자가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은 영광과 죽음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아픔과 영광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좀 위로와 격려를 좀 해주세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천국을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아픔을 품고 오늘 하루를 있으면 되는 거지. 잘했어, 괜찮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라고요. 닥달 좀 그만하시고요.
그만 좀 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좀 자유해 주십시오. 남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내가 그렇게 또 바라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모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자들 말고 다른 자, 영광만, 승리만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만 모이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 교회에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말씀 안 봐서 그래,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단정 지어서 더 많은 상처를 주죠. 진짜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우리가 잘 파악하지도 못한 채 보응의 원리로, 내가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로 다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서 다 이겨내야지, 그런 말이 필요한 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가 죽을 때까지 질병을 갖고 있어도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를 내려놓으셔야 해요. 우리는 가라지를 다 뽑는 거에 익숙해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신앙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복음의 잣대로 다 판단해요. 여러분, 놀라우신 십자가의 복음도 잘못 사용하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해서 너가 뭐가 없어서 그래 라는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숨막히게 되고 더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 자기 얘기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고백했다가 난도질 당하거든요. 쫓겨나거든요. 무시당하거든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지 못해요. 왜? 승리와 영광과 거룩과 즐거움과 기쁨만 있으니까. 교회를 너무 문제없는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로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 많은 사람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죠. 할렐루야.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여 끝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미꽃을 황무지에서 피우세요. 황무지에서. 깨끗한 교회가 된다고 깨끗한 교회로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뽑아낸다고 뽑아내지도 않고 뽑아낸다고 또 다른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게 우리가 적용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좋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원래 몰라요. 지금 무뎌졌지만 알곡이지만 가라지인 사람이 있고 가라지이지만 알곡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라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길 소망할 뿐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들이 없는, 아무런 균이 없는 그런 깨끗한 공간이 오히려 더 오염되기 쉽다라는 말처럼, 그리고 매주에 곰팡이가 쓰여야 더 온전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문제가 가득한 곳이고 부족한 자가 가득한 곳이고 크고 작은 죄로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단과 정죄로 시작하게 되면 바로 바리새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이 여유 가운데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좀 참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첫 번째 명제가 뭐죠, 여러분? 나 너무 너 사랑해, I love you, 이게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전 가라지 비유와 그게 너무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우는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이 뽑히지 않고 우리 알곡들이 다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인데요, 우리 교단의 특성상 성찬을 집례할 경우에 어떤 멘트를 좀 치냐면, 그 멘트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멘트를 치냐면, 지난 한 주간 죄가 있거나 그리고 어두움이 있는 자들, 그리고 좀 문제가 있었던 자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좀 앉아달라 혹은 나가달라, 그런 멘트를 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성찬을 집례하고 나서 두 번째 성찬을 할 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후에 그 성찬을 딱 집례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병철아,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이렇게 들고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은 다 깨끗하냐? 너부터 한번 손을 얹고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성찬을 할 때,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죄 있는 자들, 죄 있는 청년들이 죄 짓는 게 뭐 손에 꼽히거든요. 제가 다 알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그런 죄를 저한테 고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죄 지었던 애들 성찬 맨 앞자리로 나와라. 나오기 싫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오늘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여, 다시 용기를 내어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지난 주간에 음란한 죄를 지었던 자여, 룸사롱에 갔던 집사님이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권사님이여, 오늘 주님의 보혈의 거룩한 잔을 들고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잔을 들고 있는 죄인에게 예수의 보혈이 다시 능력이 되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날을 주시는 게 주님이시죠. 그분이 인자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죠. 그분이 용납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자 성도가 그리고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라지죠. 사실 진짜 알곡이 가라지가 싫다고 가라지를 다 제거했다면 우린 다 죽어나 불에 타져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이 가라지도 불쌍히 여겨주셔. 알곡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가, 마귀 새끼들이 뿌린 가라지가 같이 있는 그 시간들을 참고 버티고 인내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다른 타인들에게 함부로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비판과 평가를 내려놓고 그 가라지를 그리고 뽑아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부터가 가라지는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의 속성들, 그 죄의 속성들, 악의 속성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활기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셔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가라지와 함께 잘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잘 사시고 나중에 해와 같이 빛나는 날,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은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 승리의 기쁨에, 영광의 기쁨에 도취되어 실패와 좌절을,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재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품어 안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